할렐루야. 신앙에 우리 교회 다니면 교회 믿는 게 아니고 목사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고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늘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 성경이 이미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렇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썼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정경, 캐논, 기준. 현세와 내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니까 이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확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더 가미가 달라요. 이거 쉽게 말하면 뼈대나 마찬가지야. 설계도나 마찬가지야. 이것이 정확하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내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시면서 그때부터 임하시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종말할 때까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 이렇게 이제 또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잖아요.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요, 영.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할렐루야. 체험. 찌릿찌릿 뭐가 느껴졌어. 기뻐. 뭔가 보여. 그리고 내가 죄인이야. 막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말을 해도 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 남성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막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 또 생활의 체험. 이것이 잘 가미가 돼가지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확신은 필요해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확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소속됐다 나는. 그래서 소속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소속감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부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예정하셨다. 그리고 성자, 그 예정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 구속하셨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쳐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오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 이제 하나님께 소속됐잖아요. 이런 확신이 이제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내가 하는 일, 네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소속됐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내 자신은 분명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많은 사람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살고 다 그 중에 하나 그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나 무슨 뭐 어디 뭐 서울이나 뭐 어디 사람 많은데 뭐 공공기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유 사람 많네, 남자 여자 큰애 작은애 많네. 근데 그 중에 자기 자식이 있어. 그럼 어떻게 봐요? 아유 사람 많은 것 중에 내 자식 하나 있네. 이런 사람 없어요. 엄청나게 귀해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저기 많이 와도 그 자식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왜? 자기 어머니라는 거 확신, 내 자식이라는 확신, 내 자식이 가치 있고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찾아가잖아, 만나잖아, 사람들 그 만나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 삶에 대한 내 삶,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몇 년 전입니다. 제 아들 둘하고 이렇게 셋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 얘기, 그때 진지하게 진로 문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약간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얘기만 하다가, 야, 아빠 나중에, 이거 뭐 불교 용어지만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아빠 뭐 무슨 일 하고 싶어? 목사 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되는 거 말고. 그래서 목사님 되는 거 말고, 너 알아들을 만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게 가장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목사기 때문에, 물론 안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셔서 목사가 돼서 다시 목사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랬더니 큰아들 양수 받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오메,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고 그렇게 달갑지 않을 텐데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물어봤어요. 자기도 자연스럽게 얘기해. 나도 똑같아. 나 똑같은데 내가 좀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목사님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그 다음에 또 물론 하나님 다 하시면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적인 일을 하고 싶대요.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자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뭐 남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사들 또 보험회사 직원들 보니까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고쳐주고, 그 사람의 인생 가정에서 인생 설계 해준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보험회사 하는 거 봤어요, 제가. 그래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가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새 거를 좋아하는데, 오래된 것일수록, 선진국가일수록이요, 오래된 걸 귀하게 여깁니다. 추억이 있고 전통이 있고 사연이 있잖아요. 오래된 거. 또 가치 있는 게 뭐가? 썩지 않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썩지 않는 게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조금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것. 또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치 있는 것은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 여러분, 한 달 내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죠. 남아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썩지 않아야 되고, 오래가야 돼요. 가치가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살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오늘 말씀과 주제를 비하면 가치 있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가치 있게. 또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래. 막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왜 따라다니는지 속이 다 보여. 선교 현장에 가면 금방 보입니다. 빵 줄게요, 떡 줄게요, 선물 줄게요. 그러면 남녀노소가 막 들어와. 그게 이제 연결선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행하는 기적, 말씀 이런 걸 보고, 말씀 보고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진리를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그냥 초점이야. 초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조금이라도 배고프고,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중단해버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사람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오랜 목적을 삼으면요,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잘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수 믿을 때 뭐 교회 다닐 때 뭐 헌금 돼도 아무것도 아니래. 쭉 빠져요. 반대로요. 저는 묵상하다가 배가 불러도 돈이 생겨도 먹고 배불러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멀리 하더라고요. 참 그거 요술방망이하고 물질 돈이라는 것이요. 배가 불러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잘못된 가치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일반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 피곤하고 자고 졸리고 먹고 싸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인 사람도 아직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단계, 그건 1단계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1단계, 2단계는 뭔가 하면 그런 것이 다 먹고 마시는 것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 그 집도 차량도 더 좋은 거 안전하게 CCTV도 잘하고 다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럼 그건 다냐? 안 그래요. 그 다음 또 욕구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속의 욕구예요. 나하고 우리 자식하고 부부간에 그냥 맨날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내가 누군가 교제하고 관계 맺고 연결하고 그때 이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로 다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이 되면은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구역에 가든 교회에 가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거야. 이제는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을 했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가장 많이 데모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 대학 애들이 더 많이 죽더라고요. 그 같이 유물론 사상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몸에 신나 뿌리고 막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막 그게 뭐예요? 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가 뭐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요, 가치. 자유의 가치라든지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나름대로 그것을 내 한 번 없어지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6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일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청소해야 돼요. 뭐 헌금해야 돼요. 뭐 전도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야. 구체적인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랍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이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적인 게 아니야. 항상 동사예요, 동사.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건 동사거든요. 이 믿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니까 이제 기독교가 문제예요.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거거든요. 따르는 게 믿는 거거든요. 머리로 마음속에 딱 관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족한 사람도 너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그 일을 같이 동참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 주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뭔가 어디서 이렇게 교단 어디 기관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딱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세상 말로 부도가 나게 생겨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서울 다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주 바울교회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도 절 몰라요. 저는 알지만 워낙 큰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A4 용지 몇 장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작은 교회에서 오니까 그냥 저기 옆에 사람한테 매달 성ገ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잡아왔겠나. 그래가지고 매달 성ገብ이 10만 원씩 협력해 그렇게 할게요. 됐죠? 그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죠? 당당하게 그랬어요. 앉아 계시고 저는 여기 서 있는데 읽으세요. 이거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제가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자식이라면 그냥 남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그냥 팍. 왜? 내 자식이 그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가치 있어. 내 자존심보다 더 가치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예를 들어 교회로 소속을 하면 찬양하고 교육시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거 다 제가 입만이 폭회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 그러면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내가 커피를 마시거나 교제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해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같이 동참하는 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일, 같이 있는 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성교적인 삶이라 그러는데, 가치라는 말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죽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직관적으로 일조를 하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시고 돈 버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 성스러운 일이야. 성스러운 일.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찬송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찬송가 450장에 보면, 저도 이 찬송가 한참 막 저기 할 때 많이 지금도 부르지요 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평생 소원이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모든 걸 다 아껴서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거 아껴서 힘써서 가치 있는 일, 위대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먹고 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거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입니다. 존재의 가치감입니다. 존재. 네, 존재의 가치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존재의 가치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는 어두운 색깔이 있고 하나는 밝은 색깔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어두운 색깔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관점이, 초점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공의, 율법, 선악과, 우리 수요일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에서 보면 나는 죄인이야. 형편없어. 내가 무슨 목사고 권사고 장로야. 아이고 나 같은 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망할 자야.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냄새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신앙적으로 이게 뭔가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 좌절감이 생겨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같은데 뭔가 다른 것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게 신앙적인 어떤 어두운 색깔. 밝은 색깔은 뭐냐면 초점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 나 죽일 놈이야, 망할 놈이야, 죄인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잖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잖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딱 건져가지고 죽을 사람, 망할 사람, 더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희망 없던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서 무슨 생각, 절망감이 생기는,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표현으로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야. 신앙적인 내적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생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내 편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죽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지면 나를 또 어떻게 저렇게 깨닫게 하셔서라도 다시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다 잘못할 수 있지, 죄질 수 있고, 다 곁길로 나갈 수 있지,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내 존재가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가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강의를 해드리면요, 지금 내가 잠시 영광을 누려, 기쁨을 누려, 맛있는 거 먹고, 돈가스도 먹고, 비우가스도 먹고, 쭈꾸미도 먹고, 코다리도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막 그럴듯한 위치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창조 질서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월 가는 건 못 막어. 점점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녹슬어 가요. 자기 자신이 종말이 다가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자체 자기의 삶을 지금 잠시 영광 즐기는 것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쭉 빠져가지고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은 아주 무섭게 말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라면 기분 나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짐승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돈, 명예, 용모, 배경, 그것 때문에 요새 얼마나 지금은 현재 놀라지도 않잖아요.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막 토막하고, 그 다 돈 때문에 생명을 빼앗고, 부모, 형제 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을 기대하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왜? 축복이 채워졌거든.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적인 외적인 것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건 접촉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요, 이용 가치요. 써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용 가치, 최고의 가치가 아니죠. 돈은 수단의 가치가 있어요. 돈이 목적화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수단이라 좀 말이 골치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가 보면 성경적으로 다시 한 말씀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해서 예수 생명 대신 우리를 다시 사서 피값으로 사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 존재로,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들풀도 또 살아나는데 영원히 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피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왜 귀합니까? 내가 피 흘리면서 낳았으니까 귀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잘나서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귀하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샀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자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 값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겪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확신과 고백이 우리 신자에겐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쳐다보시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 사람 또 쳐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 가치 있는 사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데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드리면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친하게 지내는 거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게 끝까지 귀하게 보신다는 거야. 마음에 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변덕 부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원자 메시아. 아이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 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조금 이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래. 이건 다 인정해. 이 사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하고 내가 친구하고 교제해? 와. 젊은 사람들은요 그것도 와닿질 않아. 뭐라냐? 슈퍼스타래. 슈퍼스타. 인기 많은 여인하고 연예인하고 친구한테도 그 사람 달라 보인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신앙적 자존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랑할 만한 가치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뭘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고 또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왜 귀해요?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제하고 사귀면서 다 귀해요. 가족이 왜 귀해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그냥 옷도 받이 그래도 다 허물어 안 보잖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왕자병 공주병에 다 걸려야 됩니다. 왕자병 공주병. 제가 사실 제일 못하는 건데 여러 은혜 받게 하려고 애썼어. 제가 연습을 몇 번 했는지 몰라. 잘하려나 못하려나 모르겠어. 옛날 주일학교 때 그때 했는데 우리 차정숙 권사님 율동을 참 잘하는데 사실 예배 시간에 시킬 수도 없고 제가 할래요. 왕자병 공주병인데 왕자병 그 노래 있죠. 주일학교 노래. 그게 뭐냐면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박수! 자, 박사. 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율동인데 이거 연습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여자분들이 시험 들어서 오늘 다 은혜 받다 끝나. 공주도 있어요. 공주. 시간 없으니까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공주다. 그런 똑같은 거죠. 이런 공주병에 걸릴 피고 왕자병에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들 찬송이라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저는 이것을 몇 번 연습했으니까 부르면서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문제였지. 선민의식이 하나님은 말씀은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셨잖아요.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 왕자답게. 또한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순간, 잘 보세요. 50년 전에 믿었던, 5년 전에 믿었던, 지금 믿었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이 늙었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질병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새 것으로 인정해 준대요. 새 피조물이래. 여러분, 대통령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가치 있는 사람같이 내가 움직이면 내가 막 활동하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컴퓨터에서 보면 공인 인증이 있더라고요. 공인 인증도 뭐 1년이나 유효기간이더라. 하나님이 공인 인증하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요. 이제 후운 것 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간신히 뭐 설교 시간에 뭐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삶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왕자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 인정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수준 업.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예수의 믿음은 하늘의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땅을 밟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자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자신을 못 믿잖아요. 성령이 믿게 해야 믿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고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면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상가에도 그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어떤 물건은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10,000원짜리가 있죠. 물건마다 다 있죠.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원짜리요? 이거 센스가 예수님짜리. 우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짜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수님짜리. 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우리 머슬로의 5단계 인간의 욕구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 다 얘기 안 할래요. 내가 얼마를 알고 있느냐? 그거 얘기 안 할래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쓰임받느냐. 아무리 귀한 것도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면 장식자리 물건에 불과해요.
가치 없는 것도 쓰임 받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존재에 가치가 있는 자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새 피조물답게,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답게, 의인답게 확신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삶,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